편안하십니까? 네. 오늘은 저하고 한 40년 전 인연으로 구룡사에 오셔가지고 동국대학원 다닌다고 한 8년 한국에서 계시다가 지금은 부다가야 우리가 세우려고 했던 고려사와 북인도 히말라야 산에 설산사라는 절에 주지소임을 맡고 있는 쇠두 스님이 오셨습니다. 내가 청정 법신을 들이우지 못하기 때문에 원만 보신을 다투지도 못하기 때문에 1100억 화신 서가열의 부처님처럼 안이 나투는 몸이 없는 그런 경계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그쪽 일을 하고자 하면 구룡사를 비워야 되는 그런 일들을 스님이 그동안 10수년 동안 그렇게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애쓰고 계신데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못 오셨다가 어제 오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부귀공명으로 자신을 장엄하고 옷과 액세서리 같은 걸로 장엄을 하는데 초발심, 보리심을 일으킨 보살들은 무엇으로 장엄하며 살까? 선정삼매와 다란이의 신통 변화로 장엄한다. 또 세상에는 중생들이 한량이 없고 세계와 세계, 허공도 한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 허공법계가 불가량 불가칭한데 보리심을 내면 그 보리심의 양은 그 중생 수보다 많고 여러 세상보다도 많고 허공보다도 크고 많다. 그래서 보리심에서 모든 부처님이 출생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잃어버린 기도의 문이라고 하는 글에 보니까 상실감과 상처 안에서 지혜를 찾아라. 우리 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죠. 불행 중 다행이다. 천만 다행이다. 그러기 망정이다. 이런 말을 아마 내가 언어학자는 아니지만 세계 어떤 나라도 그렇게 표현하는 언어를 구성하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 아닐까. 그건 어쩌면 반만년 역사 속에서 반만년 역사 속에서 큰 나라, 그것이 근대사에 와서는 4대 강국이라고 하는 나이 틈새에, 나라 틈새에 끼어가지고 또 지리적, 환경적 여건이 추나추동이 사시절사가 있는 나라도 지구상에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벌써 5월 초에 여름 날씨를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기후 변화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과 상실감을 안기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 고통과 괴로움, 상실감을 해결하지 않은 채 그냥 숨겨두고 남겨두게 되면 건강한 인생과
아끼는 관계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만다. 하지만 그 상실감과 상처 안에서도 지혜를 찾는다면 선정삼매와 반야지혜, 지혜를 찾는다면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에서도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것이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건설하려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이제 서양 철학자가 잃어버린 기도의 비밀이라는 글 중에서 그렇게 수료를 했더라고요. 또 그런가 하면 사제론, 우리가 3장을 얘기할 때 경, 팔만대장경, 율, 우리가 지켜야 될 규범, 논, 지금으로 말하면 논문이죠. 논문. 스님들께서, 선지식들께서 부처님의 경전이나 또 수행자의 덕목을 닦아나가면서 우리들에게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가르침을 설한 것이 논장입니다. 그런데 동체 대비의 설법이라는 사제도래 보니까 중생들이 악도에서 받는 고통이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가를 알게 되면 자연히 그 악한 일을 꺼리고 두려워하는 생각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지옥, 악유, 축생,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는 인연을 드러내고자 해서 일을 설한다. 동체 대비의 설법을 설하게 된다. 세상에 살면서 톨스토이는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저는 어저께도 저 양자천에 꽃시장이 있는 데로 나가가지고 청계산 그쪽으로 갔다 오니까 2만 보 조금 넘게 걸었는데 다들 또 걱정해요. 안 걸을 때는 안 걷는다고 걱정, 또 걸으니까 또 너무 많이 걷는다고 걱정, 무릎은 괜찮겠냐고 그러는데 훨씬 근육이 보완돼 가지고 요즘 제가 웬만하면 이제 엘리베이터 안 탑니다. 이렇게 계단을 밟고 올라오는데 그전에는 귀찮아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었는데 요즘은 싱싱하게 짱짱하게 걸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걷는 게 이렇게 좋은 것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또 가지게 되어요. 어제 토요일 날인데 그래서 그런지 참 우리나라도 언제부터인가 그 휴일이 이제 5일 근무도 너무 많이 근무한다. 그러니까 4일 근무만 하면 좋겠다. 아니, 그냥 가만히 그냥 있으면서도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가볍게 배낭을 하나씩 메고 그렇게 산행을 하고 오는 그 모습들이 참 여유로워 보이고 좋다,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톨스토이처럼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은 순리적으로 순차적으로 노병사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사는 것. 제가 어저께 그저께는 구룡사에서 오랫동안 인연을 맺었던 민우라고 하는 네팔 그 청년이 연락이 왔는데
아들은 캐나다로 유학을 보냈어.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30년) 이상 그렇게 일을 하고 돌아가가지고 이젠 아들을 유학을 보내고, 또 딸은 얼굴 보지도 못하고 한국에 와서 여러 해 있었으니까 나중에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딸을 한국에 제가 초대를 해가지고 구룡사에 와서 한 보름 정도 이렇게 있을 때 보니까 참 혈육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그랬는데 아버지가 여기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저들을 버린 줄 알고 방치한 줄 알았는데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자기들 뒷바라지 해준 것을 확인하고 간 다음에 아이들이 싹 달라져 버렸대요. 그래가지고 딸은 대학을 한국으로 와가지고 간호학과를 지망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면은 학교 쪽하고 입학에 대한 것을 해가지고 합격되면 한국에 와서 살면 되겠다. 또 저도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과의 인연을 맺었는데 40년도 넘은, 제가 82년도에 처음 단수 여권으로 혼자서 인도, 네팔 순례를 할 때 도움을 받았던, 가장 도움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티베트 스님들이었고 티베트 사찰이었어요. 성지에 가면 꼭 그렇게 난민들인데도 곳곳에 절들이 있어가지고 순례자들이 와서 도움을 요청하면 방을 내주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런 인연도 금생사 인연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하는데, 그때 그 히말라야 자락에서 만났던 솔찬 준이라고 하는 그 젊은이는 지금은 70이래요. 70. 내가 73이다 하니까 자기도 70이라고 어제 아래 전화로 이제 그렇게 통화를 하는데, 나는 그냥 전화만 통화하는 줄 알고 이제 끌려고 수화기를 내리다 보니까 화면이 떠 있더라고요. 화면이. 그러니까 그쪽에서 내 얼굴을 보고 싶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나는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전화만 쓰는 줄 알고 이 귀에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 여기만 보고 이 얘기를 한참 한 거예요. 그랬던 그 청년은 벌써 70 노인이 되어서 지난 이야기를 상기해 보면, 아버지가 청년 시절에 왕의 명을 받아서, 뜻을 따라서 세계 각국의 불교인들을 네팔에서 1952년도에 모이게 해서, 그때 거기서 불교의 불기를, 그때 아쇼카 왕의 석주에 있는 글을 바탕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게 지금 2568년이에요. 그리고 솔찬 준이라고 하는 그 젊은이의 아버지가 젊은 시절에 네팔 왕의 뜻을 따라 가지고 그런 모임을 주선했는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3000년 설이에요. 북방불교는 지금 3000년이 넘었습니다. 부처님 세상에 출현하신 것이. 그런데 그때 아쇼카 왕의 석주에 있는 비문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세계 각국의 불교인들이 결정 지은 것이 지금 2568년. 그것도 2568년은 불멸 후, 부처님이 열반하신 이후 몇 죽이라는 말과 같아요. 제가 오늘
모두에 축원할 때도 그랬고, 그렇게 한 것은 청정법신으로 돌아간 자리, 원만 보신을 드러낸 자리, 아니 놔두시는 몸이 없는 1100억 화신으로 드리운 자리를 부처님의 무여열반의 경계로 드러낸 게 2568년이니까 실질적으로 부처님이 눈비니 동산에서 태어난 것은 80을 보태면 2648년 전에 부처님은 사바세계에 오셨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이해하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런데 그 부처님이 인과와 윤회를 부정하지 않는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은 톨스토이가 말한 것처럼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가장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은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이고, 아무리 오타각세가 험준하다 하더라도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삶의 현장은 지금보다 나으면 나았지 못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뭐 두렵고 겁나고 무서울 것이 뭐 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상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은 하심하고 인욕하는 거라고 하지만,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죽음의 가치 없는 가치를 진정한 삶의 가치로 전환시키려는 부단한 노력의 결과이다. 이렇게 살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면서 자꾸 뒤로 미루는 일들이 많고, 지금 아무리 그렇다 오늘 날씨가 비도 오고 그런다고는 하지만 코로나 3년의 후유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참 공허한 허탈한 상태로 매몰시키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 그래도 아까보다는 이쪽도 몇 분 더 와서 앉았어. 네. 이게 나도 저울 추에 기울임이 이쪽을 더 바라보게 되네. 그러면 이쪽 보게 하려면 거기도 질량의 법칙에서 노력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중국의 상하이 푸단 대학의 교수로 있다가 30대에 세상을 떠났던 여 교수가 있는데,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는 기회가 언제나 충분히 남아있다고 생각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홀히 하기도 하고 뒤로 미루기도 한다. 그러다가 문득 마지막 기회를 맞이하는 순간 비로소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인생이란 여전히 셀 수 없을 만큼 사랑할 수 있는 기회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그때서 알게 되더라.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을 넘기면 오늘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일로 미루면 내일은 영원히 만날 수 없습니다. 저는 요즘 월화 노스님 문집 중에 사진집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네가 갖고 있는 노스님 사진 좀 찾아서 통도사로 내려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걸 준비하고 있는 스님들이 어제 아래 음력 3월 보름날 춘계 그 산중 도제가 있어서 내려갔더니 그 스님이 와갖고 그래, 노스님 자료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구룡사 사진이 참 많습니다요. 그래. 그건 구룡사에서 노스님이 오시면 지금처럼 뭐 휴대폰으로 찍는 건 아니었지만 사진을 이렇게 찍게 되면 그 사진을 꼭 제가 노스님께, 월화 노스님께 갖다 드렸었구나. 나는 까마득히 잃어버리고 있었지만. 그러니까 여기는 별반 사진이 없어. 도리어.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기는 하던데, 그 많은 앨범 사진으로 넘기다 볼 때 저는 지난 시간들을 소요에 젖어가지고 추억하고 있어요. 인산인해로 불자들이 함께했던 백고자 사진이며 그 많은 스님들 거의 대부분 다 열반에 드셨어. 요즘은 우리 또래가 세상 떠나는 거 보면 나도 만만치 않은 나이요. 송강사 방장 스님도 우리 또래거든요. 여러분들 옆에 도요지에 대중포교 현장에서 이러고 있으니까 아직 청년인 것 같지. 나도 70대 노인이요. 그런가 하면 통도사에도 근간에 3명의 스님이 돌아가셨는데, 제가 우리 성륜 주지 스님한테 이번에 통도사에 하고 스님이라고 60년대 통도사에 출가해가지고, 내가 나이는 그 스님이 한 15살 많은데 10대 때 15살 나보다 더 많으면 그 나이 꽤 많은 거 아니야? 그때 이제 그 스님은 출가를 했는데 내가 악의 없이 많이 놀려먹었어. 승씨가 노씨여. 그래서 노행자. 6조 대사도 노씨입니다. 중국에는 노씨가 많네. 그래서 이제 노행자 해서 지금도 닉네임이 노행자야. 내가 만나면 아이고 노행자 잘 있었어? 이제 그러고 꼭 내가 통도사 내려가면 어찌 알고, 그게 멀지 떨어져 있는 방사는 아니지만 내 방에 꼭 오셔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렇게 이제 하다가 가시곤 했는데, 이번에 87인가 88세 요즘 뭐 만으로 자꾸들 치는데 우리는 만으로 치지 맙시다. 정부 시책을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태중의 10달도 생명이요. 그리고 능엄경이라는 경전에 보면, 수능엄경에 보면 어머니 태중에 착지하기까지는 한 달이라는 기간을 주어. 4주가 되어가지고 착지가 되었을 때를 생명이라고 그래. 그리고 그때부터 이름이 붙어. 그 뱃속에 있는 애기 이름이 일주일 간격으로 이름이 한참 다른 이름으로 불러.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딱 되면 태어날 때까지 태중의 아이의 이름은 하나야. 그 참 부처님 어마어마하신 분이에요. 그런 걸 뭐만 봐도. 응? 그러는데 요즘은 꼭 만으로 이렇게, 어떤 사람은 한 달만 모질해도 나이 1살 더 낮춰갖고 만 몇 살 몇 개월 요런다. 그러면 뱃속에 있었던 건 뭐요? 어떤 애기는 7삭둥이 8삭둥이로 다 시간 채우지 못하고 나온 애기들도 있는데,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불교적으로 부처님 가르침대로 하면 뱃속에 있는 태중의 나이도 나이로 셈을 해야 된다는 거, 그거 잊지 마세요.
한 살 더 올렸다고 그래가지고 빨리 가고 한 살 낮췄다고 해서 더 오래 살고 젊다고 얘기하지 않을 거고 이게 훈장인데 뭐. 예? 그래서 오늘 넘기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오늘, 내일을 기다리지만 다시 만날 수 없는 내일, 과거에 연연하지도 말고 만날 수 없는 내일, 그 내일만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면서 살 일도 아니. 그러나 열심히 살고 당당하게 살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면 두렵고 겁나고 무서울 일은 없다는 것. 이번에 그 국회의원에 떨어졌지만 참 바른 말하고 바른 생각으로 바른 정치 하려다가 내몰린 지금 현재는 국회의원이요. 22대 때는 떨어졌으니까 이제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조웅천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이선 의원이던데 그 의원이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토론을 할 때 한 말이야. 선출해서 선거로 뽑히는 최소한 공인은 그 자리가 직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직분을 다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이나 시장이나 군수나 도지사가 직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야.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가슴이 뛸 만큼 기뻤어요. 저는 옛날에 공항 입국할 때 종이 한 장에다가 쓰는 그 난이 있어, 난. 거기 이름도 쓰고, 여권 번호도 쓰고, 뭐 생년월일도 쓰고, 뭐 이렇게 하는데 거기 직업난이 있어, 직업난. 근데 제가 늘 그랬던 건 아니지만 직업난에다가 제가 서비스라고 써놓은 적이 있어. 승려, 목사, 신부가 아니고 거기다가 제가 정우 스님이 직업 서비스. 세상에 가장 서비스를 잘하신 분이 부처님 아니실까요? 중생들에게 만민평등 절대 자유를 구가하기 위해서 카스트 계급 사회를 타파하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부처님. 그 제자가 우리도 직업이 되어버리면 부자유스럽고 매여서 한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할 일들이 많다는 것을 저는 늘 어린 시절부터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정우 스님 직업은 서비스라니까. 근데 내가 완전하지 못해가지고 서비스를 제대로 못하고 살아서 그것이 좀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들쑥날쑥은 아니야. 응? 자연의 섭리를 한번 우리가 떠올려 보면 요즘 제가 양자천, 여의천 걸으면서 보면 참 50, 60대, 70, 80대 그 정도의 나이가 드신 분들이 지팡이 같은 것 하나 팩 이렇게 들고 걷는 분들도 있고 하긴 한데 가끔은 그런 분들이 서서 크로바 이파리를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또 어떤 부부는 크로바 꽃을 지금 한창 피었거든요. 그걸로 꽃반지 해가지고 팔목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도 어렸을 적에 그런 추억과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하고 손을 다정히 잡고 워킹 데이트 하듯이 걷는 그 모습도 참 좋아 보여. 여유로워 보여. 넉넉해 보여. 멋져 보이기도 하더라. 정우 스님이 그 멋져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을라? 아니요. 눈은 같은데. 응? 그러는데 네이크로바를 찾고 있어. 네이크로바. 그 연세에
그래서 참, 그리고 또, 관상으로 세상을 다 볼 일은 아니지만, 참, 이렇게 몇 3, 3, 5 짝져가지고 길 딱 걷는 길이 크지도 않는데 그거 딱 해가지고는 말이야. 도리어 가던, 사람이 이렇게 비껴가지고 그분들 지나간 다음에 이게 스치고 지나갈 때 그런 이도 있고 저런 이도 있고 하는데 그런 이들의 얼굴을 관상을 이렇게 한번 실적 한번 들여다보면 참 모질게 생겼어. 길 안 비켜주는 이들의 특이한 점은 모질게 생겼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 계산하고 있고 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한 송이의 꽃도 그 꽃이 건강하게 피어지기까지는 야생화든 아니든 꽃씨가 있어야 하고 비옥한 토양의 땅이 있어야 하고 충분한 햇빛과 물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유치원 우리 이 건물 뒤에 유치원에 복복이만한 거기서 매년 고추를 거기다가 심어놓고 고추를 심어놓고 하는데 작년에는 하여튼 뭐 전법위관 지느라고 그랬고 어찌고 저쩌고 해가지고 제대로 살피지 못해갖고 고추 거의 못 따먹었어. 왜냐하면 그 땅에다가 매년 고추를 심기 때문에 식물도 그 토양에 대해서 고추가 필요한 양분이 따로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한의원에서 약찌꺼기 얻어다가 거기다가 살포시 이렇게 놔두면 병충해도 강하고 그것도 잘 때 그냥 한약 찌꺼기도 약 달인 찌꺼기도 만만치 않은 성분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거름으로 주워보면 알아. 또 그런가 하면은 여기 소나무 밑에다가도 그 약 찌꺼기를 갖다가 소복하게 놓아주면 나무가 싱싱해지는 것을 눈으로 느낀단 말이죠. 거기에다가 세심한 농부의 보살핌까지 더해지면 꽃과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지지만 작년에 고추를 거기에서 별반 수확하지 못한 것은 심었던 곳에 계속 심었기 때문에 어렸을 적에 매년 심는 밭에다가 고추 심는 집에서 고추 패농하는 것을 저는 어린 소견에도 왜 그럴까? 왜 고추가 저렇게 안 열었을까? 이파리가 작고 키가 작고 그럴까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이제는 알겠단 말이에요. 우리 제천에서는 같은 밭에다가 연차적으로 연년이 거기다 같은 작물을 하지 않습니다. 금년에 여기다가 고추를 심었으면 내년엔 저쪽 밭에다가 고추를 심고 배추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 감자도 마찬가지, 고구마도 마찬가지. 요즘 고구마 같은 경우는 감자하고 고구마하고 비슷해 보이는데요. 보여도 감자밭에는 저놈이 안 와. 멧돼지가. 그런데 고구마밭은 3분의 2는 멧돼지가 와서 다 잡수시고 난 나머지를 수확해다가 절에서 한두 번 먹는 수순을 받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다양한 생각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농부의 수고로움을 통해서 과덕의 열매를 거두어서 그 열매를 또 씨앗으로 심어서 이렇게 끊임없이 변이 현상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무수한 시간 속에 함께 존재해온 인연들이에요. 우리는 인연 연기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데 우리 다음 생에 다시 만나고 싶습니까? 다음 생에. 저는 저 북인도 히말라야 산 넘어서 티베트로 가가지고 태어날 건데 그것도 원력이 있어야 따라붙지. 응?
그냥 그렇게 왔다가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가버리면 못 만나. 옷깃만 스쳐도 그래서 지중한 인연이라고 하는 연유를 우리는 충분히 인식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 얻기는 쉬워. 그러나 그것을 지키기는 아주 어렵다고들 안 합니까? 생각하는 그런 것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재색신명수 용락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우리답게 살다가 세상을 갈무리 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마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모두의 말씀드린 것처럼 보리심이란 지혜의 마음이에요. 선근과 지혜가 행동으로 옮기는 게 자비심이고 연민심입니다. 자비의 마음이고 부처님 마음이고 광대무변한 마음이요. 이럴 때마다 꼭 원효대사의 기실론 소에 있는 글이 떠오르죠. 있다고 할까? 아니 한결같은 목숨이 텅 비어있고 없다고 할까? 아니 만물이 다 여기로부터 나오네. 그것은 광활한 것이다. 큰 허공과 같이 광대무변한 것이다. 그것은 큰 바다와 같이 지극히 공평한 것이다. 그것을 일컬러 돌이 아닌 지극한 돌이라 하며 그것을 일컬러 긍정 아닌 대긍정이라 하는 것이다. 대승. 그것을 목격한 대장부가 아니고서야 누가 언서를 넘어선 대승을 논하고 사려가 끊긴 대승의 깊은 믿음을 일으키게 할 수 있으랴. 이와 같은 보리심을 일으킨 보살은 스스로 대승보살의 기본 덕목인 육바라밀, 보시, 지계, 인요, 정진, 선정, 반야. 어렵기로 말하면 다 어려워요. 그리고 참 이런 말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코로나로 인해 지금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1200조래요. 난 1200조의 크기는 상상이 안 가는데 1조는 내가 한번 계산을 해보았어. 1조. 100만원 따발, 100다발이 1억이에요. 100만원짜리 100장이 1억인데 1억짜리 10,000다발을 합쳐놔야 1조에 1조. 그런데 그 국가의 부채가 불과 몇 년 사이에 400조, 500조가 늘어났어. 지금은 이자까지 합해서 1200조를 우리 후손들이 갚아야 돼요. 그건 빚이요. 창고에 있는 거 꺼내 쓴 게 아니고 빚이라고요, 빚. 근데 뭐? 25만 원씩 또 주자고? 좋지, 주면. 나는 내 나이도 저기 동사무소에 가고 뭐 신고하면 뭐 매달 주는 거 있을 듯다. 안 해도 안 해. 걱정하지 마요. 지하철 뭐 하나 있으면 그냥 탄다겁디다. 그것도 안 만들었어요. 안 만들어. 별로 탈 일도 많지는 않지만 제가 그 전에 한번 통도사 주지열 적에 법문을 하면서 김포공항에서 구룡산하 총무원의 회의가 있어서 갈 때
모범택시 타고 간 얘기를 했어. 모범택시. 나는 다 근검 전략하고 검소하게들 살고 있지만 택시 운전하시는 분의 가족들은 돈 함부로 못 쓰겠다. 응? 김포공항에서 6시간, 7시간 기다렸다가 손님이 탔는데, 모범택시 말이요. 탔는데, 화곡동 갑시다. 그 옆에가 화곡동 아니야. 사람 잡는데요. 속에서 천불난대요. 그런데 그 사람 생각은 니는 기다린 건 네 일이고 내가 타고 가는 것은 내 일이다 이게. 아니요. 그렇게 세상을 살면 안 돼. 그래서 그렇게 오래 기다렸다는 말을 듣고 그 후부터는 제가 김포공항에서 구룡사까지 올 적에도 여러 번, 요즘은 뭐 비행기 탈 일 없으니까 그렇지만 모범택시를 타고 구룡사까지 왔던 얘기를 스스럼 없이 부끄러움 없이 잘난 척 하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얘기를 했어. 탈 수 있는 사람은 타라. 택시 타고 택시비 걱정하려면 택시 타지 말아라. 그런 논지요. 그랬더니 누가 그 법문 끄트머리도 댓글로 달아놨더라고. 꼴까 보네. 그런 법문을 어떤 식으로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자랑하느라고 교만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그 6시간, 7시간, 제가 몇 달 전에 새벽에 인천공항에 내렸는데 길이 막혀가지고 차가 한 2시간 있어야 공항에 올 것 같아서 야야 돌려서 들어가거라. 그때 열애사에서 차를 내보냈는데, 그러고는 택시 타러 갔는데 일반 택시도 몇 대 있고 모범 택시도 있었어요. 제가 그 모범 택시를 인천공항에서 타고 구룡사까지 왔어. 오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 옛날에는 우리 구룡사 약수물도 뜯어 먹고 벌써 인연이 좋은 잔잔한 인연이 여러 가지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손님 내려주고 그냥 들어가기 뭐해서 꼬박 차 안에서 밤새우고 아침에 5시 반쯤에 나를 만난 거예요. 9시쯤에 왔다가 그랬다면 8시간, 9시간을 공항에서 기다린 거예요. 누군가를. 그러니까 내가 여기까지 오면서 그 타고 오니까 그분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다 대고 내가 10,000원을 더 드렸어. 이건 가시다가 해장국이라도 한 그릇 하고 집에 들어가세요. 모범택시니까 연세가 한 70은 넘어 보였어. 그러면서 뭔 생각했냐? 이런 가장들이, 이러한 가족들이 현장에서 뛰고 있는, 그래서 한 푼 두 푼 벌어다 집에다가 갖다 놓으면 그 돈을 함부로 쓰는 사람이나 몽땅 빚내다가 호의호식 흥청망청 살고 그 빚을 유산으로 남겨준 사람들이나 국가 부채를 이렇게 많이 늘려놓은 거나 크고 작을 뿐이지 뭐가 다르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더 열심히 더 근검전략하고 검소하게 살면서도 할 일은 하면서 삽시다. 예? 세상에는 참 자유인이 좋겠어요. 위대한 사람이 좋겠어요. 아무리 세상에는
위대해도 참자유를 얻지 못한 사람은 지옥을 헤매이고 있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정우 스님도 늘 나의 자화상에게 물어봅니다. 그대는 지난날의 그림자만 쫓는 추억을 그리워하면서 살고 있는가 하는 생각들을 우리들도 항상 살피면서 더 심차고 당당하게 살아갔으면 좋겠고, 그래야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행복한 그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싶고, 부처님 오신 날을 분기점으로 해서 가족들이 부처님 품 안에서 따뜻한 가정을 발원하는 그런 생활 불교인으로 살아가는데 앞장서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칩니다. 성불하세요.